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 504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사극이나 역사와 관련된 영화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예전에 태조왕건이라든지 허준이라든지 불멸의 이순신이라든지 그런 여러 사극이나 이제 역사 영화가 있는데 간혹 보면 고증이 잘못된 경우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초기인데 김치가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빨간색이 나온다든지. 왜냐하면 그 고추는 이제 조선 후기 때나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고증이 잘못된 거죠.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양반이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을 청하면서 이게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모가 나으리 단량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양반은 엽전 5개를 이제 줍니다. 자,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왜 더 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아는 그 엽전 1개를 한 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거지들이 얼마 달라고 그래요? 한 푼 줍시오 그런 거예요. 엽전 하나 달라는 거예요. 이 한 푼이 100개가 모여야 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꾸러미가 돼야 돼요. 이 한 양은 오늘날로 쌀 10kg 이상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국밥 한 그릇의 단량이라면 엽전 몇 개를 내야 돼요? 500개를 내야 돼요. 500꾸러미를 그러니까 이게 100개씩 한 꾸러미라면 5꾸러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국밥 한 그릇에 25에서 한 30만 원 가까이 내라는 거죠. 여러분 국밥 한 그릇에 30만 원씩 내고 먹겠습니까? 이처럼 한 양이라는 것은 꽤 큰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얼마치의 값을 갚는다고 그랬죠? 1000냥. 그러니까 1000냥은 매우 큰 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처럼 1000냥 값어치의 말을 하거나 그것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또한 불신앙 가운데 살던 자들의 마지막 말 또는 죽음 직전의 발언들을 보면 그들의 지나온 삶과 또한 그들의 종착점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자들의 마지막 말들은 하나같이 불평, 원망, 조롱, 후회 등등으로 끝났고 그런 가운데 어떤 이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한 말로 일관한 채 그대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가지 재앙 후에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애굽왕 바로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애굽왕 바로의 마지막 말이 뭘까요? 으악 이겠죠? 왜냐하면 홍해에 빠져 죽었으니까. 근데 그건 성경에 안 나오고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왜 우리에게 종살이나 하던 그 이스라엘 그놈들을 그 여호와인지 뭔지 무섭다고 그들을 놓아주었던가? 그러면서 이제 막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홍해로 들어갔다가 다 몰살당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당 아시죠? 고라, 다단, 아비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이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애굽을 뭐라고 불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그저 광야에서의 개죽음이라고 했고, 그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들의 악함은 이러한 주장을 그냥 본인 스스로들만 한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선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삼킴으로써 이들의 조롱과 그 오만한 말들, 그리고 당사자들은 땅속에 묻힘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울 왕의 마지막 말을 볼까요?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 즉 블레셋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동안 범했던 온갖 죄들, 또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삶에 대한 회개는 전혀 없이 그저 자기 체면, 자기가 모욕당할 것만 두려워서 자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나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것은 생각도 안 해요.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던 자들의 그 마지막 말의 내용과 그 결과가 이처럼 비극적인 최후라는 공통점이 있듯이,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남긴 마지막 말에도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을 보세요.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에서 모세가 빠질 수 없겠죠. 모세의 고별 설교 중 일부를 볼까요? 신명기 3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민족이구나 라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남긴 마지막 말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32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이들의 마지막 말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소망을 기억하고 다시금 그것을 선포하며 후대에 계승하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특히 삶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말은 어쩌면 가장 진실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삶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때가 닥치면 저절로 막 그냥
알아서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언약이 담긴 말이 뭐 저절로 쏟아져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죠. 당장 내일 일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에 가서 이런 좋은 말을 남겨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평소 우리의 말이 바로 마지막 때의 말처럼 진실되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우리의 인생, 지나온 삶을 나타내고 장차 우리의 종착점이 어떨지를 미리 예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마지막 말, 유언과도 같은 한편의 신앙의 시편이요, 인생의 고백이자 또한 다윗 자신을 넘어서서 장차 오실 참된 왕,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곧 예표가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많은 호칭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용맹한 전사로 불렸어요. 또한 우리가 시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최고의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가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 바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왕이었어요. 그러한 그의 마지막 고백은 왕으로서 그저 자신의 업적이나 나열하면서 스스로를 막 찬양한 회고가 아닙니다. 누구처럼 자기의 기념비나 세우고 자기의 동상을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에 의해서 장차 오실 의로운 왕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속사의 큰 흐름 안에서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평소에,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말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서 2절에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이새는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 잘 만나서 이새라는 이름을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는 거지, 그 사람 자체로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를 보아서 이새와 그 집안은 그저 양이나 좀 치던 어쩌면 평범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든지 어떤 큰 지도자가 나올 만한 그런 인물들이나 그런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도 이 다윗은 어떤 위치입니까? 제일 꼬바리, 막내였어요. 막내, 더더욱 보잘것없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자신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겸손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이새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되었다고 해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도 못하고 그저 지가 잘나서 왕이 된 것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자기를 높이고 세상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자가 되었다고도 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마지막 말은 그저 단순한 인간의 감상이라든지 회고라든지 회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른 예언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윗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의 입술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베드로도 다윗을 선지자라고 분명히 증거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뭐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달아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알리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예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또한 선지자다라고 바로 베드로는 말한 거예요. 이처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줍니다. 과연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평소의 말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의 말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특히나 이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바로 왕이나 사울이나 또는 고라, 다단 같은 자의 모습과 말로 나타나진 않는가? 우리는 함께 이 부분에서 그 마음의 찔림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왕이 되어서 거의 40년 가까이 왕을 해보니까 야, 진짜 왕은 이래야 되는구나 하면서 지금 참된 왕의 자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곧 뭘 말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자격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셨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반석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라시는 왕은 어떠한 자인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다윗도 꿈꾸었던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다윗 자신, 본인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다윗도 나름 그래도 왕노릇 잘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완전한 공의의 통치자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는 많은 실수와 많은 범죄가 있었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밧세바에게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행해서 그녀를 임신시켰어요. 이 죄를 덮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자녀 양육을 했어요. 그로 인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어요. 즉 그의 공을 얼마든지 가릴 만한 과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무엘하 7장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소위 다윗 언약으로 인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답게 장차 오실 참된 의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 이 모든 표현이 가리키는 한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선 그분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분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이 사가랴가 그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즉 우리 예수님은 어두운 새벽을 뚫고 돋는 그 아침 해처럼 어두운 죄악 가운데 비추시는 의의 빛, 생명의 빛이시죠. 구름 없는 아침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또는 비 내린 후에 하늘 같다고도 했어요. 여러분, 비 오고 나서 그 즉시 구름 한 점 없는 맑게 갠 하늘, 눈이 시리도록 파란 그 아침 하늘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이처럼 혼란과 어둠이 사라진 구름 없는 새 아침과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스스로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비 내린 후에 햇빛은 땅에 움트는 새싹들에게 생명을 주지요. 이것은 바로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의한 예수님의 생명, 곧 죽은 자를 살리시고 메마른 심령을 소생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셨어요. 그분의 통치는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빛 같았고 메마른 땅에 생명을 주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는 분이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신 분이셨어요.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아침해와 같고 비온 뒤 만물을 소생시키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윗처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볼까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물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당장의 이 다윗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하고 있었어요. 모자르고 한참 모자라요. 그는 절대로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그걸 잘 알아요. 그는 자주 실패했고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가정도 어지러웠어요. 마치 인절미 먹을 때 찍어 먹는 뭐죠? 네? 콩가루 같은 집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솔직히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나는 온전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가 회개했다가 또 죄 지었다가 실수했다가 이런 내 자신이 너무나 참 한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가족이나 다른 성도들 보기에도 참 대책 없는 것 같고 난 왜 이러고 사나? 난 왜 이리 연약한가? 과연 지금 나의 삶이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성화의 길을 걷고 있기는 한 건가? 성화는 개뿔, 계속 악화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단 조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신실함을 여전히 나는 믿고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며, 성화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신실하신 언약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허물과 죄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그는 자신과 그 왕조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다윗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당장은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도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와 그의 나라의 왕위는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는 수백 년도 못 가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영원히 견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예언은, 이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만으로는, 우리의 삶만으로는 언제나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거나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며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이 예는 예스란 말이에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다윗의 언약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아멘 함으로 응답이 되고,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든지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니, 그런즉 우리들은 아멘 하며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성취가 되고, 이 언약에 의해서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의로운 왕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게 6절에서 7절이에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공의로운 왕과 함께 하는 자는 복을 누리지만 그 통치를 거절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는 가시나무처럼 뽑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악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악하다, 나쁜 놈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는 단순히 다윗과 같은 이 땅의 왕에게 반역하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가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를 바로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가시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정원에 가시나무가 한 무더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맨손으로 잡아서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가시가 있어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철과 창자루, 그러니까 철로 된 어떤 낫이라든지 이런 전정가위 같은 걸로 잘라서 창자루 같은 걸로 이렇게 자루 같은 거 막대기로 이렇게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절하는 자, 그분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그저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는 그 교만한 자에게 있을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철과 창자루로 심판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지금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을 경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새풀 같은 그분의 통치를 과연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를 마치 다 내버려질, 그래서 불태워질 가시나무 같은 이 세상과 나 자신을 과연 왕으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에 답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윗의 이 마지막 고백은 인생의 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바라보기만 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모시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바로 다윗 왕보다 더욱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즉 저와 여러분을 영광으로 이끄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외하며 사는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에 기대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8월을 시작하는 오늘 첫 주, 나의 현재의 삶과 나의 마지막 말이 바로 이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주께서 주신 은혜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